오늘 주의 이름으로 함께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분들과 또 가정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이렇게 제가 정말로 사실 오고 싶은 교회였고, 설교하러 오고 싶다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와서 배우고 싶은 교회였고, 또 언제 한번 허락되면은 꼭 한번 와서 언젠가는 세미나를 좀 듣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했던 교회입니다. 그러던 차에 LA에서 저희 우리 장한길 목사님을 뵙고 좀 말씀을 드렸더니 이렇게 또 좋은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마을교회 성도님들 또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특별히 저희가 사회 성화 또 밴드 목회 아주 여러 가지로 배울 점이 많은 또 저희들의 모델이 되는 이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신 우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지금 미국인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미연합감리교회고 저희 교회는 이제 137년 된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 모든 분들이 다 미국인들이기 때문에 제가 매주 설교를 이제 영어로 할 수밖에 없어서 영어로 하는데, 지금 제가 아마 2년 만에 한국말로 제가 이제 설교를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제 설교가 은혜롭지 않으면 한국말이 좀 서툴러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마음의 너그러움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시간을 보니까 지금 아직 제가 시차가 적응이 안 됐는데 LA가 아마 지금 한 4시쯤 새벽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하는 시간이겠습니까? 자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행설수설 하더라도 이게 좀 잠이 덜 깨서 그렇구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또 가끔 설교를 하다가 영어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닌데 혹시라도 제가 영어를 쓰면은 그래도 미국에서 왔으니까 쓰나보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장로님도 저희 동네에서 오셨더라고요. 가까운 동네에서 오셨는데 우리 세미나 들으러 오신 장로님. 제가 혹시 미국 얘기를 좀 많이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제가 사는 동네니까 미국 동네 얘기를 하면은 그 동네에서 와서 그렇구나 또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벌써 미국에 간 지가 20년이 됐습니다. 언제 그렇게 됐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국을 몇 년 만에 한 번씩 방문을 해서 한국을 보면은 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정말로 20년 전과 지금은 상상을 할 수 없을 만큼 달라졌고요. 또 한국 교회들도 지금 엄청나게 부흥하고 성장한 모습들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거꾸로 옛날에는 미국에 가서 뭘 배워가지고 한국에 와서 한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미국에 있는 감독님들 또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이제 한국을 방문해서 한국이 어떻게 이 짧은 130년의 그런 역사 가운데서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서 이렇게 부흥했는가라고 하는 모습들을 배우기 위해서 많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견학을 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1884년 이제 미국에서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여기에 믿음의 씨앗이 뿌리게 되고 자라나고 또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세계의 많은 교회들과 많은 성도님들, 미연합감리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어떻게 이렇게 한국이 부흥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희들이 또 많은 것을 좀 배워볼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선교사님들, 저도 이제 미국에서 목회를 하면서 필리핀이나 다른 곳에 많은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지 방문을 하는데 어디를 가더라도 한국에서 파송되어 오신 선교사님들이 안 계신 데가 없습니다. 정말로 그들이 열정을 가지고 세계 방방곡곡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제가 알기로도 저희 감리교회에서 70여 개국에 한 1000명이 넘는 그런 선교사님들이 파송되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근데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처음부터 이렇게 우리 한국교회가 큰 모습으로 또 큰 우리의 날개를 가지고 세계의 복음을 전한 것은 아닙니다. 겨우 이제 130년 된 그러한 역사입니다. 제가 2011년에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에 세미나도 있고 또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어서 그때 워싱턴 DC에 방문을 했다가 그 교회 목사님이 저를 데리고 대서양 쪽으로 한 1시간 정도 떨어진 도시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 도시 이름이 뭐냐면 볼티모어라는 도시입니다.
이 볼티모어에는 우리가 좀 드라마나 또 많은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존 허킨스 병원이 이제 거기에 있고 또 대학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대학과 그 병원을 지금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고, 그 대학에서 한 서너 블락 떨어진 곳에 조그마한 아주 예쁜 역사가 있는 미 연합감리교회가 있습니다. 그 미 연합감리교회 이름이 러블리 레인 UMC라고 하는 곳입니다. 러블리 레인 미 연합감리교회. 이 교회는 1772년에 이제 설립되었고, 그래서 그 교회의 머릿돌에 보면은 이제 아메리칸 감리교회 모교회, The Mother of Church American Methodism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 교회의 밑으로 좀 박물관으로 약간 지하 반지하 쪽인데, 그쪽으로 내려가면은 박물관이 하나 있는데, 그 박물관에는 그 모든 미 감리교회의 역사를 알려주는 그러한 많은 역사적인 물건들이 거기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것도 하나가 뭐냐면, 바로 그 이 교회가 미 연합감리교회, 미 감리교회를 시작한 크리스마스 컨퍼런스, 크리스마스 연회라고 해서 1784년 12월 24일에 그 교회에서 열렸는데, 그 교회의 그 당시에 사진적인 모습들이 사진으로 해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보다 저의 마음을 더 두근두근하게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거기에는 많은 한국 역사, 한국 기독교 역사와 관련된 그런 자료들이 많이 수두룩하게 있었습니다. 제가 이 감리교 신학대학을 다니면서 교회사를 공부를 할 때 이 교회 이름을 들어본 것 같긴 한데, 제가 막상 가가지고 그 역사적인 곳을 보니까 제 마음이 얼마나 흥분됐는지 모릅니다. 1884년 이 교회의 당시의 담임 목사님이 존 가우처라고 하는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존 가우처 목사님이 이 러블레인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이제 우리로 말하면 선교 헌금을 걷습니다. 그래서 선교 헌금을 걷어가지고 어느 기록에 보니까 5,000불, 그러니까 지금 돈으로 우리의 하나로 얘기하면 한 500불 정도의 500만 원 정도의 돈입니다. 근데 당시에는 그것이 엄청난 큰 돈이었어요. 물론 뭐 지금도 500만 원 큰 돈입니다만은. 그래서 이 5,000불 정도를 모아가지고 그거를 누구한테 주냐면, 그 당시에 그 교회의 교인이었던 선교사 부인과 그리고 선교사한테 그 돈을 선교 헌금으로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 부부는 1884년 미 감리교회의 선교국으로부터 파송의 명령을 받고,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바로 이 한국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885년 4월 15일 부활절에 이 땅에 발을 들여 놓게 됩니다. 자, 이만큼 말씀드렸으면 누군지 아시겠지요? 네, 헨리 아펜젤러, 그리고 그의 부인 엘라 다쥐입니다. 바로 이분들이, 이 선교사들이 이 러블리 레인 교회에 모아서 준 그 당시에 5,000불이라고 하는 그 돈을 가지고, 또 그들에게 심어준 그 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 와가지고 겨자씨와 같은 신앙을 심고, 또 겨자씨와 같은 그 신앙을 심은 자리에 물을 주고 자라게 해서 바로 지금의 한국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정동교회를 설립하고 내립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배제학당을 세웠으며 많은 일들을 해서 이 나라에 복음의 씨를 심었습니다. 그러다가 44살에 정말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1902년에 하나님 나라로 가시고, 바로 선교사의 묘지인 양화진에 이분이 안장이 되셨습니다. 저는 이 러블리 레인 미 연합감리교회를 방문하고 그곳을 돌아보면서 바로 이 헨리 아펜젤러 선교사 부부와, 그리고 그 돈을 모아서 선교 헌금을 모아서 주었던 이 러블리 레인 미 연합감리교회, 또 그 당시에 가우처 목사님, 그리고 많은 분들이 바로 이 한국교회에 겨자씨의 꿈을 심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겨자씨의 꿈을 말하였고, 그리고 꿈을 꾸었고, 작지만은 바로 이 겨자씨의 꿈이, 그들도 아마도 이렇게 한국교회가 성장하리라고는 상상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비전을 세웠고, 그리고 꿈을 가진 사람들, 비전러들이 모여서 세상을 바꾼다고 하는 그 사실만은 분명히 가슴속으로 알고 기도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힘이 없으셔서, 우리 예수님이 뭔가를 하지 못해서 12제자를 부르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이 시간이 부족해서 또는 뭐 할 줄을 몰라서 그러셨겠습니까? 그들은 12제자를 부를 적에 그들을 훈련시켜서 나아가서 꿈을 심는, 비전을 심는 비전어들이 되라라고 바로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모시고 그들에게 이제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트레이닝 하시는데 제일 먼저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꿈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겨자씨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작은 겨자씨 하나를 심습니다. 정말로 작은 겨자씨 하나, 아주 작은 겨자씨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겨자씨가 자라나기 시작을 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많은 과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때는 비바람이 쳤고 어떤 때는 바람이 불어가지고 흔들리기도 하고, 그러나 그것을 모두 다 견디고 일어나서 이제는 울창한 나무가 됩니다. 울창한 나무가 된 다음에 그 나무에 새들이 둥지를 짓고 그들의 안식처가 되고, 성경에는 없습니다만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분명히 거기에 누워서 그 그늘을 피하고 또 햇빛을 피하고 그늘 속에서 그들은 분명히 잠도 자고 많은 것을 이야기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이것이 꿈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바로 제자들에게 이런 꿈을 가져라, 비전을 가져라, 그리고 교회들에게 이런 꿈을 가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 겨자씨, 바로 이 이야기는, 겨자씨의 비유는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쓰여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머스타드 씨, 이 겨자씨의 이야기가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할수록 우리는 더 많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 성경 말씀에 이것이 이렇게 중요하냐?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들이 모여서 꿈을 가지고 드림,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것을 실천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명자들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은 이 목사님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위한 바로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리고 사명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겨자씨의 꿈을 꾸는 신앙과 삶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는지 저희들이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겨자씨는 우리가 계속 지금 제가 말씀드리지만 겨자씨는 작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겨자씨는 작지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꿈을 펼치는 사람들은 바로 이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새들이 안식을 가질 수 있는 울창한 나무는 바로 이 겨자씨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요, 사실은 예수님보다도 세례 요한이나 바라바나 또 다른 사람들이, 바라바나 그런 사람들이 더 유명했지, 사실은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유명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말로 이 작은 마곡간, 정말로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곳에서 태어나시고 또 그렇게 자라났지만은 정말로 이분은 그 마음과 그 신앙과 또 그 하나님의 부름에 세상을 구원하는 구세주로 거기에 꿈을 가지고 그것을 실현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겨자씨 그들에게 말한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작지만 이 겨자씨는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꿈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숲이 되고 그 숲은 모든 사람들에게 쉼터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제가 오기 전에 웹사이트를 봤습니다. 여러분의 교회 웹사이트, 예수마을교회 웹사이트를 보니까 그 역사에 보니까 목사님께서 쓰신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제가 다 봤습니다. 목사님께서 뭐라고 쓰셨냐면은, 세상이 온통 소란하던 1980년 나는 신당동 중앙시장에 첫 발을 내딛었다. 언제요? 1980년 신당동 중앙시장에 첫 발을 내딛었다. 아무리 주위를 둘러봐도 환호성이나 격려 같은 것은 없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께서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메아리를 들었다. 그 메아리는 길이 이미 예비되어 있다고. 아멘.
제가 오늘 여기 와서 우리 권사님의 안내로 이렇게 바깥에 여러분이 사역하시는 모습들, 또 어떻게 이 동네를 개혁하고 변혁시켰는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두근거렸는지 모릅니다. 그 러블레인 교회에 갔던 것보다는 한 100배는 더 두근거렸습니다. 바로 제가 왜 이 교회를 와보고 싶었고, 왜 이 교회가 우리 이 사회에 얼마나 중요한가, 왜 이 겨자씨의 꿈을 심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가. 정말 작은 1980년 바로 이 신당동 중앙시장에 첫 발을 내디고 아무런 사람의 격려도 없었지만은 지금 이 몇 년이 흐른 이 중앙시장, 또 이 몇 년이 흐른 이 동네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세계에,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로 우뚝 서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작은 일이지만 그것이 모이고 큰 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천리길은 무엇부터 시작합니까? 한 걸음부터입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한 걸음 시작할 때마다 저희는 천리길도 가고 만리길도 가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어떤 일에요?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절대로 큰 일에, 뭔가 큰 일을 했을 때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제가 보기에는 이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바로 시작하는 겁니다. 시작하고 꿈을 꾸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언젠가는 숲을 이루고 그 숲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줄로 믿습니다. 저의 목회에서 한 가지 간증을 할까 합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 소개시켜 준 대로 제가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을 이제 졸업을 하고, 그게 아마 1998년도 같은데, 그렇게 하고 제가 하와이로 갔습니다. 하와이에서 뭘 했냐면은 하와이에 가면은 이제 병원이, 큰 병원인데 혹시 가보신 분, 호놀루루에 퀸스 메디컬 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1년 동안 병원 원목, 그러니까 그 병원에 가면은 여러분 방문해주고 기도해주시는 그런 목사님, 그 역할을 이제 제가 이제 미국 사람들하고 같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UMC 연합감리교회에서 안수 과정을 다 하기 위해서 페이퍼도 쓰고 인터뷰도 하고, 그래서 안수를 받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섬기고 있는 그 미 연합감리교회는 우리 여러분의 감리교회하고 좀 틀려가지고 감독님이 안수를 받으면 감독님이 너는 어디로 가라 이렇게 다 어포인먼트 파송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가라면 그냥 가는 겁니다. 근데 이 감독님께서 저한테 LA 쪽에서 산타바바라, 그러니까 북쪽으로 조금 한 1시간 떨어진 곳에 필모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필모라는 도시는 한국 사람은 한 명도 없고 백인들만 사는 동네입니다. 근데 그 백인들이 사는 동네에 120년 된 교회가 있는데, 저보고 그 교회에 가서 담임 목사를 하라는 겁니다. 부목사도 아니고 담임 목사를 하라 그럽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미국에 간 지 5년 된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5년 된 사람이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 와서 한국말을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5년 된 제가 그 미국 교회에 가서 목회를 하는데 얼마나 떨렸는지 모릅니다. 첫 번째 주일에 설교를 하는데 제 이 다리가 떠는 소리가 이 마이크를 통해 가지고 모든 성도님들이 다 들을 정도로 제가 그렇게 떨면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도 한국인의 긍지와 한국인의 자부심으로, 뚝심으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울기도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다른 분들은 제가 기도해서 우는 줄 아는데 서글퍼서 얼마나 울었지. 그러던 중에 이제 7월 1일 날 여름에 부임을 받아가지고 갔으면 이제 여름 행사가 다 끝났어요. 그래서 저는 다 끝났고 그 다음 해에 여름 행사를 기다리고 있는데, 여름이 되면 뭘 해야 되냐면 여름 성경학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왠지 모르게 아무것도 준비하는 게 없습니다. 평신도들이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아무도 준비를 안 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교육부장님을 제가 좀 잠깐 제 사무실에서 보자
오셨어요. 백인 여성분이었는데 그 당시에 초등학교 선생님이셨습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여름성경학교를 준비를 안 하십니까? 물론 영어로 했습니다. 영어로 했더니 이분이 말하는 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랫동안 우리 교회는 학생들도 얼마 없고 예산도 얼마 없고 그래서 저희는 한 20년 동안 여름성경학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럽니다. 그래서 올해도 역시 여름성경학교는 없습니다. 그 대화를 하는 중에 왠지 제 마음속에 자꾸 이 말을 하라고 성령께서 자꾸 제 마음을 움직이는데 무슨 말을 하라고 그러냐면 우리 적게라도 합시다 라고 하는 말을 하라고 저한테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용기가 나지 않아서 머뭇거리다가 용기를 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올해 한번 적지만 적게라도 한번 해봅시다. 그랬더니 의외로 이 부장 선생님이 정말 해피하게 오케이.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펀드도 모으고 돈도 모으고 헌금도 하고 교사도 한 3개월 정도 모아가지고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름성경학교를 했습니다. 몇 명이 모였겠습니까? 10명이 모였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10명이 모였어요. 제 가슴 속에 얼마나 실망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실망할 게 아니에요. 10명이 돼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했습니다. 기대를 무지개 했습니다. 15명. 그 다음에 또 했습니다. 한 20명. 그리고 4년 후에 제가 그 교회를 떠나는데 한 30명 아이들이 와서 여름성경학교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제가 그 교회를 떠난 지 10년이 됐습니다. 근데 이번 여름성경학교가 끝나고 지금 담임하고 있는 담임 목사님이 이제 백인 남성인데 그 목사님께서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패스터 리, 요번 연도에 우리가 여름성경학교 아이들이 몇 명 모인 줄 알아? 몇 명인데 100명이 넘었어. 제가 바로 그 14년 전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우리 부장님하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 터져서 동네의 모든 아이들이 와서 지금은 100명이 넘는 인원이 이제 매년 여름성경학교를 기다리고 또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제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실패하고 어렵고 눈물 흘리는 분이 계시면은 지금이 시작이다 생각하시고 지금 바로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교회 부서가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정말 돈도 없고 정말 열정도 없고 또 여러 가지로 계획이 부족하지만 그냥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축복을 해주시고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께서 시작하는 그 자리에 놀라운 축복으로 더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겨자씨는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다른 돌과 먼지와 틀립니다. 왜 틀립니까? 그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돌을 심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물을 주고 뭐를 해도 그거는 자라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겨자씨는 심고 물을 주고 가꾸면은 분명히 그건 자라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을 저희들이 신학적인 얘기로 하면은 복음입니다. 복음, 굿뉴스. 그리고 그것은 신앙입니다. faith. 정말로 신앙과 복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사역과 모든 것은 자라나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교회에는 이 말이 사실 필요 없을 것 같긴 해요.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그냥 저한테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겨라 하면 옮길 것이다. 마태복음 17장 20절.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정말로 저희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기도하면서 그것을 시작만 한다면 분명히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라날 줄로 믿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나 저희가 나누고 싶은데 쉐어하고 싶은데 이게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라 아마쯤은 들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럴 때는 그냥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게 들으시면 주님이 축복이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1637년에 청교도 목사 가운데 이름이 존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진 영국 캠브리지대 아주 유명한 대학교의 신학과를 졸업하고 정말 꿈을 안고 신대륙 미국으로 넘어온 그런 청년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자기의 꿈을 펼치기도 전에 폐결핵이라고 하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뭐 지금은 폐결핵을 많이 고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폐결핵 하면은
결국 그건 뭐냐면 죽음으로 가는 그러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내가 죽게 됐다라고 하는 그 30살의 나이에 이제 그 판정을 받고 이제 31살이면 내가 죽게 되는데, 그러면 내가 도대체 가진 게 뭔가? 내가 여기에 와서 하나님으로부터 여기에서 와서 나와서 봤는데 도대체 내가 가진 게 뭔가? 근데 집도 없어요. 집도 없어. 그렇다고 뭐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 사람이 가진 것은 달랑 300권에 이르는 책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캠브리지 대학을 졸업했으니까. 근데 그 당시에 거기에 새로운 타운이 생겼는데 거기 대학 이름이 뉴타운 칼리지, 뉴타운 대학이라는 대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대륙의 꿈을 안고 미국으로 날아온 이 사람이 그 당시에는 뭐 비행기가 그러니까 어쨌든 온 사람이 이제는 내가 가기 전에 이 300권의 책을 여기에다 기증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300권의 책을 잘 싸고 유언서와 같은 하나의 편지 레터를 써서 이사회에다가 그것을 전하게 됩니다. 그가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많은 꿈을 안고 신대륙으로 왔으나 이제 31살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 꿈을 이룰 수는 없지만 나의 전 재산인 이 책을 기증하니 많은 학생들이 이 책을 읽고 훌륭한 꿈을 가진 인물들이 되어서 나 자신이 꿈꾸었던 세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사진들이 그 책을 받고 그 편지를 받고 너무너무 감명스럽고, 또 이 사람이 꿈을 가진 생명의 그런 것을 이제는 다 꺼져가는 상황에서도 생명을 심고자 하는 이 사람의 마음을 너무너무 감동을 해서, 야, 우리가 이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뭘 이 사람을 위해서 기념해야 될까, 그래서 뉴타운 칼리지, 뉴타운 대학의 이름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으로 바꾸기로 했어요. 근데 그 사람 이름이 뭐냐면 존 하버드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름을 따서 바꾼 대학이 뭐냐면 하버드 대학입니다. 그래서 이 하버드 대학을 통해서 지금 전 세계에, 미국에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이 사람의 생명, 이 사람의 꿈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심은 겨자씨 생명, 바로 그 300권의 책과 신앙은 이제는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를 바꾸는 청년들의 꿈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능성이 있는 꿈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모아서 바로 이 겨자씨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겨자씨에 가서 이 꿈을 심고 그리고 이 생명을 나누어서 성장하라고, 바로 여러분의 교회 사회성화, 또 여러분의 교회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 일들, 그 작업들을 하라고 저희들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겨자씨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교회를 제가 오면서도 제 마음속에 생각했던 것, 그것이 뭐냐면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저희 교회도 그 동네에서 많은 사회적인 일들을 많이 하지만 여러분의 교회를 보면서 제가 돌아가서 더 많은 도전을 받고, 여러분 꼭 저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는, 제가 생각하는 교회는 적어도 정말로 이웃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바로 이 겨자씨에서 자라난 이 나무처럼 기쁨과 쉼과 축복을 나누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작은 씨앗으로 시작된 우리들의 교회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겨우 5,000불, 그 당시에 그 돈으로 와서 시작한 아펜셀러의 그 목사님의 신앙과 130년 전에 그 신앙의 겨자씨가 이제는 세계를 변화시키는 한국교회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교회는, 우리 한국교회는 적어도 이제는 나눌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목회하는 곳에서 그러니까 동남쪽인가요? 그쪽에 하여튼 좀 밑쪽으로 조금 내려가면은 디즈니랜드가 있고, 디즈니랜드에서 조금 더 내려가면 뭐가 있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름만 들으면 아실 교회, 세들백 교회. 다 아시죠? 목사님 이름이 릭 오렌 목사님이신데, 이제 미국 교회는, 한국 교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미국 교회는 목사님이 공식적으로 한 달간, 그러니까 4주를 공식적으로 휴가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어디 가기도 그렇고 또 맨날 여행 가기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이 세들백 교회에 주일날 출석을 합니다. 이 휴가 때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세미나를 하면은 30분이니까 뭐 세계에서도 오는데 제가 얼른 달려가서 세미나를 듣는데, 뭐 이 릭 오렌 목사님은 제가 소개를 안 해도 목적이 이끄는 사람, 여러분 읽으셨잖아요.
미국에서 왔으니까 영어로 Purpose Driven Life. 영어 발음 괜찮습니까? 아멘이 하나도 없으시네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신 것이 뭐냐면 목적이 이끄는 교회입니다. 근데 이 목적이 이끄는 교회의 성경적인 바탕이 뭐냐면 바로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 목적이 이끄는 교회를 말씀하실 때에 이 닉 워렌 목사님이 말씀하신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인용을 하면 이렇습니다. 닉 워렌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교회가 얼마나 큰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건강하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교회의 목적을 알고 교회가 목적을 회복하면 반드시 교회는 성장하기 마련이며 그 목적을 균형 있게 추구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아멘. 교회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도와 교제하며 이웃을 향한 봉사,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모임 펠로우십, 친교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초대교회였어요. 바로 이것이 사도행전 교회였고 바로 지금 우리 현대 특별히 한국 교회가 이제는 이것을 기억해야 될 때가 온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랑의 장소, 믿음의 장소, 그리고 나눔의 장소, 이제는 풍성한 나무가 된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는 이웃을 생각하고 그리고 나누고 쉼의 터전을 제공하는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교회의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각자의 기독교인으로서 여러분의 삶의 꿈은 무엇입니까? 저는 여러분이 바로 이 겨자씨와 같은 꿈 그리고 신앙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서 하신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바로 여러분의 또 여러분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의 모든 사역을 통해서 복의 통로가 되는 그러한 모든 문을 활짝 세계를 향하여 열어 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다음 세대, 넥스트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여러분의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웃을 믿지 않는 이웃을 향하여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사님을 통하여 세상이 변하는 그러한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은 여러분의 꿈이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꿈이요, 그것은 하나님의 꿈이요, 그것은 바로 저의 꿈이요, 모든 그리스도인의 꿈일 줄 믿습니다. 바로 이 꿈이 실현되는, 그리고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때는 자꾸 외소해서 포기하려고 하고 또 어떤 때는 너무너무 가진 것이 없어서 꿈을 꾸지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겨자씨의 바로 이 작은 겨자씨의 꿈을 통해서, 꿈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들 꿈을 꾸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작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저희들의 복음의 생명이 저희 가슴 속에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것을 저희들이 간증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나눌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